한번 인사합시다. 팔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팔복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 가정생활에 말씀의 큰 유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 주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안 물어볼 테니까 다음부터는 물어보게 해주시면 뭐라고 불립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예,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도들 중에 혹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런 사람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요. 몇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는 자기는 그런 것 같다고. 몽고메리 와가지고 참 어떤 집사님 누구 너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참 만나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참 감동이 되고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가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다 이런 인정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팔복의 마지막 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조금 주목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드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올바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금 팔복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팔복의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팔복의 8번째일 뿐만 아니라 팔복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며 애통이 여기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청결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장수하고 부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팔복의 8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난데없이 박해받는다라는 말씀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박해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 멸시를 받는 것, 공격받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될 수만 있으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고 그렇게 성공하고 살고 싶지,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은 도무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팔복의 삶을 살면은 결론적으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무조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도 있죠. 그것은 박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그래서 받는 것, 처벌받는 거죠. 그건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벌받는 것이고 말 그대로 벌받는 것이고 징계받는 것이지 그거는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나는 주를 위해 옆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참 가짜는 말씀을 간혹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땅히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드려야 마땅한데 박해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 참 머리 아픕니다. 이런 것 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 의가 뭐라는 것을 한번 배웠습니다. 잠깐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요. 의의 이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 justice, 또 영어로 righteousness 이런 것, 그 다음에 공평한 것, 이렇게 fair 이런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법에 맞는 것, lawful하다, 법에 맞다 이런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의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있다, 죄의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우리 사이에 노새의 장벽이, 큰 구렁이, 담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길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착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깨어지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약속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풀어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새 번역 성경에는 시온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며 복이 있도다.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중상모략을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경우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는 것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좀 왕따 비슷한 것 좀 당하고 성길에서도 누락되고 이런 것 있습니까? 있다는 말씀인지 없다는 말씀인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없는 것 같다 싶고, 저는 그냥 보고 있으면 없는 줄 압니다. 있습니까?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고, 특별히 우리가 이 바이블 벨트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은 저 초대교회나 로마 시대나 아니면 우리 한국처럼 일제시대나 공산정권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가 20세기와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퓨어 포럼이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의 약 70억의 인구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단체가 발표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당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약 12만 명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고등 커널 신학교에서 발표는 조금 과장되어졌다. 학자들이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신학교에서는 수단이나 콩고, 나이지리아 이와 같은 나라들이 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도 박해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 따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슈이런 마허라는 종교적 박해 전문가 연구하는 학자가 슈이런마허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 7,300명의 기독교인이 해마다 순교당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 해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신앙의 삶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전 세계에서 약 7,300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유와 평등이 그 어떤 세계보다도 보장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미국 사회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없을까요? 이 미국 사회도 박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제가 어딘 것 같아요? 관공서? 군대? 어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 때문에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곳이 대학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최전선이 어디냐면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그 대학의 표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세대학도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의 학교의 배지나 학교의 이런 상징물에 보면은 이런 마크들, 이런 문장들을 새겨서 자랑스럽게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진리의 터전인 대학에서 더 이상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말을 하면 박해를 받는 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의 지성사회라고 말을 하는 대학의 교수들, 대학 사회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진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 시대의 저변에 흐르는 철학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각양 다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조금 어려운 말들도 있는데 오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상대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렐러티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또 다른 말로는 관점주의다. 퍼스펙티비즘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은 렐러티비즘 그리고 퍼스펙티즘 이와 같은 철학의 토대를 낳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우리 철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마 간혹 계시지 싶은데요. 니체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도전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신은 죽었다.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도덕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덕이라는 것도 유럽식 사고의 산물이지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도덕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니까, 비판을 하니까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수많은 관점이 있다. 따라서 수많은 진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관점이 있다. 수많은 진리가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모든 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대학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가치관의 혼돈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믿는 바를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보기에 따라 다름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저거는 저것만 옳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모임에 융화를 깨는, 평화를 깨는 아주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고 오지시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나의 신앙관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되면 대학 교수나 동료들에게 비난이나 또 차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대학에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 대학 사회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 이 관점주의가 참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상대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덕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윤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회를 지탱할 만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들에게 지금도 시행되어지는 여성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뭡니까? 여성할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성할례. 이 여성할례는 참 비인간적이고 여성에 대한 끔찍한 그런 차별과 박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할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구 사람들의 생각이다. 아프리카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 보면 부유한 집안의 남자들은 가난한 집에 있는 많은 여성들을 아내로 취할 수도 있고 그 아내들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못 살도록 할례를 하는 것도 맞다. 이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오나치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나치가 전쟁으로 유럽을 몰고 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주의 관점에서 상도주의적인 이 철학적 배경을 가진 독일의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게르만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위대한 영웅 히틀러가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모험을 했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네오나치즘의 생각을,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점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게르만족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본 친구들이 지금 희한한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합방을 통하여 한국을 근대화시켰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미개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계몽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수단과 방편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고 특별히 위안부의 이 승로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 해방의 전사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여자들을 좀 동원했다 치고,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다. 상대주의, 관점주의. 더 이상 윤리와 도덕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라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도 한 가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유일한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얼마나 모순인지, 머리가 이제 총명한 분들은 따라오고, 아침에 목사님 왜 저래 어렵게 말씀하는 건 지금 잘 모르시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장은 관점에 따라 다 다르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유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다. 다양한 진리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그럴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주의 철학이나 관점주의 철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철학의 그런 언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주의를, 관점주의를 마치 신앙처럼 생각하고 붙들기 때문에 모든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이지만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자녀들이 동성연애를 하거나 동성 간에 결혼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도 대학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악을 행하는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 신앙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함께 섞여져도 타락에 가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소외당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박해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믿는 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한다면 박해는 더 분명히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진리가 오직 예수로 시작되어야 되느냐? 왜 진리가 오직 예수님에 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하여 그들은 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역시 동일한데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이 굉장히 기분납니다. 왜 예수쟁이들은 다른 이름은 없다는가? 왜 예수쟁이들은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 자기들만 그것을 믿고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양한 진리가 있는데 왜 지금만 진리라고?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 전도를 하면 큰일 나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75살의 알렌 엘시노이 할머니와 린더 베크먼 할머니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고발당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 되는 필라델피아 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이와 같은 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공장소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행위가 이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믿음이 되지 왜 그것을 전도하느냐. 불쾌하기 때문에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으니까 고발한 것입니다. 주법에 의해 형을 받으면 최고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느냐면 47년입니다. 엄청나죠? 47년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디아 웨이다라는 여성이 2006년에 강제 무급 휴가를 당했습니다. 브리티시 항공사에서 일을 하는 여성 직원이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니까 십자가의 목걸이가 자기의 유니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복장 규정 위반이다. 못 나오게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것은 네가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강제 무급 휴가를 당했습니다. 잘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여성 채플린이라는 여성이 간호원으로 31년 동안 의료 서비스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십자가의 목걸이를 목에 걸지 마라 이렇게 회사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그것은 나의 종교적인 자유다. 내가 십자가를 달고 있고 이 십자가가 매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여성들이 직장생활에서 종교적인 자유를 내가 침해를 당했다. 그런데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액세서리를 달지 말라고 한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 처우는 합당하다. 영국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 법원이 유럽 인권 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뭔가니까 시크 교도는 터번, 이 머리에 둘러쓰는 거 있죠. 터번을 둘러쓰고 무슬림들은 히잡을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데 이와 같은 다른 종교의 상징물들은 복장은 허용하면서 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다는 것을 금지하느냐. 이것은 종교적인 차별이다. 이렇게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법원이 역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상징물이 될 수 없다. 이 로플합니까? 공정한 것 같습니까? 오늘 시대에 기독교의 신앙의 토대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영국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09년 10월에 시행된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한 부분인데요. 혐오 방지법 이것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20여 년 전에 이 혐오 방지법이 만들어질 때는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종에 따라, 피부색에 따라, 출신 국가에 따라 어떤 사람이든 혐오를 주는 행동은 할 수 없다. 굉장히 좋은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종이나 피부나 국적에 따라서 이런 불평등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이것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무엇이 들어가게 됐냐니까 성적 성향, 성 정체성에 대하여서도 혐오 방지법을 적용하기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믿음이 뛰어나고 또 이 의분이 강한 분이 자기 친구가 보니까 동성애라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데 동성연애는 죄고 하나님 심판받는다. 야,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내가 동성연애를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누가 니한테 이렇게 간섭하라고 권한을 줍니다. 나는 내 자유다. 이 친구가 야 내가 네 좋아하는 친구 아니냐.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거 죄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게 있어요. 더 열받아버려. 하나님은 너는 믿지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벌 받느냐. 그러다가 그냥 싸워버렸어요. 두 사람 다 폴리스에게 잡혀갔습니다. 벌을 받아야 돼. 싸우면 안 돼. 싸웠어. 그런데 이 동성연애하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친구보다도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사가 더 괘씸하고 더 밉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9년 이후에 이런 일로 고소와 고발이 되고 그것이 이슈화된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혐오방지법의 영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가정주부고 또 이 지역이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직장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또 한국의 문화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그리고 또 직장에 회식을 하는 것, 단합대회를 하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는 잘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성전에서도 좀 밀리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조금 환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잘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못 믿는 그런 나 자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차별받지는 않을 것,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직장 상사가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늘 만나는 사람이 성도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저는 그냥 갈로 밖에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죄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신자들과 만나고 이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손해보고 핍박받으며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누가 우리를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팔복대로 살아가면 칭찬 대신 박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누가 우리를 격려해주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잘못 없어도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받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믿으면 진짜 박해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믿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마음을 실어서 합시다. 우리 끝까지 믿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진짜 중요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외롭더라도 내가 함께 합니다. 왜 뭐 닭살 돋습니까? 그냥 우리 자신감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외롭더라도 내가 함께 합니다. 부부간에 인사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피로 연결하고 둘이서 큰 목소리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반대쪽에 바라보면서 외롭더라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썩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살짝 감추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드러내면 박해가 있을까봐 나에게 믿음은 있지만 말을 굳이 안 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래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실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나의 믿는 바를 말을 합니다. 이런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다 귀합니다. 다 귀하고 다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참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낯뜨거운 장면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욕하고 비방받고 또 핍박받으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서 내 마음에 고생하고 있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진짜 받기 때문에 고생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실까요? 참 예수님은 시작부터 전략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를 따르면 핍박받는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승진하고, 나를 따르면 부자되고, 나를 따르면 명예를 얻고, 나를 따르면 성공할 것이다 해도 따를까 말까 한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경고해가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세상 이치로 생각하면 누가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면 핍박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려
예수님을 따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팔복의 삶을 살아도 고난이 주어지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과장된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문화에 따라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인종이 달라, 나라와 국경은 달라, 사람이 살아가는 풍습은 달라도 영원토록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팔복대로 살아가는데 핍박당한다 하니까 실망할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연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느냐.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자신감, 처음부터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이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급을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제가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강해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특별히 많이 읽고 계속 혼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급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나소리라 아닙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다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부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이지만 너무나 자신있게 떳떳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멸류관과 천년도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넬포르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과 천년도록 왕노릇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좁은 길, 고난의 길,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66장